여러분, 요즘 장례하면 보통 며칠 하죠? 이제 보통 3일 하죠. 3일장 치르죠. 보통 3일장 치르는데 왜 3일장 치르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 뜻 3일장 치르는 그 뜻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옛날 책 고서 이제 얘기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왜 3일장을 치르느냐?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3일장을 치르고 3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어떠십니까? 장례 치르다가 살아나신 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았을 거예요. 예. 우리 동네에 비례동 교우, 네, 떨려서 그래. 갑자기 떨려. 갑자기 아유, 설교를 몇십 년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갑자기 머리 화해지네. 네. 이렇게 3일장을 치르면서 이제 3일 동안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앞에 우리 식당이 하나 있대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집사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김원태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집 앞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께 문자 부고를 알리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다가 그 어머님이 살아난 거예요. 장례를 치르다가 멀리 있지도 않게 비례동 여기 식당에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상객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녀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은 안 놀랬을까? 본인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 본인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잘 사셨대요. 잘 사시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또 안 죽나요? 다시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도 참 힘들고 아프다. 처음에도 슬펐지만 두 번째라고 왜 안 슬프겠습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장례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또 부고 문자 보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치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또 살아나신 거예요. 어머님이 또 살아나신 거예요. 난 듣다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님이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다 말고 이거 또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다시 무르고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또 살아가셨대요. 살아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또 장례를 치르셨대요. 그런데 이제 두 번 돌아가신 게 말고 세 번째 장례식장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부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의뢰해 달라고.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요? 또 살아날까 봐.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예, 참 신기한 일이죠. 장례식 보통 한 번 치르는데 세 번 치르게 된 거예요. 자녀들 장례식 마지막에는 잘 치렀을 거예요. 그죠? 두 번 이전에 치러봤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생기는데, 누구냐 하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다비다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 다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죠. 특히 신약 성경에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자주색 옷감을 장사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 누구?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 길라, 그 브리스 길라, 이 쟁쟁한 여자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모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다비다뿐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칭호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도와주었냐? 남편이 없는 여인들.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핍박된, 정말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들,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한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다비다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여인들만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다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도 도와주었죠. 그들에게 겉옷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속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행을 한 여제자라고 불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뭐해서 죽었다고 해요? 병들어 죽었다고 해요. 병들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천수라는 표현이 그렇죠. 늙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한 분들이 정말 일찍 가는 경우가 좀 있죠. 마음이 아프죠. 선한 분들은 좀 오래 살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찍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다비다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참 슬픈 곳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려고 호상이지, 오래 사셨으니까 호상이지 라고 서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있는 슬픔은 정말 크고 깊지요. 여러분, 가장 눈물 나는 장례식장이 어느 장례식장입니까? 다른 유명한 사람의 장례식장,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 장례식장, 그 사람들의 장례식장이 나에게 가장 눈물 나고 나에게 가슴 아픈 장례식장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아픈 장례식장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또 반대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식장이 정말 많은 눈물이 나는 장례식장이죠. 다비다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비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은 이 다비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황 없는, 정말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한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체를 싣고 다락방에 옮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첫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요.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베드로 보고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와달라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어서 슬프고 눈물이 나고 경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왜 베드로를 초청을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러달라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볼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믿음 안에서 틀린 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장례를 치러달라고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살려달라고 불렀을까요? 살려달라고 불렀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자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럼 장례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달라고 했던 표시가 바로 이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다비드가 이런 선인을 행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베드로에게 전달한 거죠.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더니 베드로도 장례 치르지 않고 바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들은 다비다를 씻기었지만 유향을 바르진 않았어요. 향유를 바르진 않았어요. 향유를. 이제 그 나라에서는 썩지 않게 향유를 바르거든요. 시체를 씻기고 그다음에 향유를 발라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보내는데 보통 유대 민족은 우리는 3일장 아까 얘기했는데 첫날에 그냥 그 매장을 해요. 특별한 경우는 3일 뭐 뒤에 걸리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향유를 바르지 않고 씻기기만 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다비다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베드로를 모신 것이 아니라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고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경황 없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경황 없는 사건을 만났잖아요. 정권 집사님 말이 그대로 맞아. 갑자기? 갑자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꼬이는.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일이 딱 닥치면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막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상황. 갑작스럽게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그때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암이라네요. 이거 그분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암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암이라고 하네요.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서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넘겨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경황 없는 중에서도요, 다비다를 씻겼고요. 그 경황 없는 중에서도요,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다비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모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비다를 씻기는 거예요. 다비다를 씻겨서 한 곳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로만은 부족하니까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일.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비다를 살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럼 그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건네주는 속옷을 보고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가시라고, 나 혼자 기도하겠다고.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한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비다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비다 평소에
다비다는 자신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요. 다비다가 설교하니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낫고요. 말씀을 쪼개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이런 말 없어요. 다비다는 뭐 한 거예요? 평소에 사랑한 거예요. 자신 할 수 있는 거, 자신이 바느질 잘하니까 속옷 없는 사람들한테 속옷 입혀준 거예요. 다비다는 다비다 할 일을 한 거예요. 다비다는 말씀의 능력도 없었고요. 신유의 은사도 없었고요. 다비다는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평소에 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은 보석도 아니었고요. 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다비다의 업적도 아니었고,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자기 속옷까지 와서, 자기 겉옷까지 와서 베드로에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누구입니까? 과부들, 다비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비다를 씻기고 다락방에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 그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비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평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바느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고서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킬 때, 내가 내 자리 지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할 때,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2번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 비례동의 여기 식당 어머님,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우리 그 교인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죽을 때 딱 살아나셨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감당했을 때 그때 부흥하는 비례 영광의 부흥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배위원으로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또 안내로, 또 주보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은혜의 감정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 우리 비례 영광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찬양할 때 그분이 살아났다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큰 전도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고, 그런데 두 번째로 강조하고, 그리고 이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제가 쉬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 출근하시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고현이가 막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오더니 아빠,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더라고요. 평소에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준다고 해도 참 그래요. 그러더니 너무 아파, 기도해줘, 기도하고 병원 가자 이래요. 평소에 병원을 제가 가자고 갈까요? 제가 간다고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진짜 아플 때나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놀랐어요. 진짜 뭔 일 났나 보다.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거든요. 기도하자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열심히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옷 입혀갖고 이제 부축해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걷지를 못하고 덜덜덜 떨려요. 막 큰일 났다. 이거 뭔 일 나겠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을 하고서 이렇게 해서 덜덜덜 떨리는 애를 딱 오는데 차가 여기 있고 주차장 앞에 나무 있는 그 흙 있는 그 주차장 그 옆에가 있더라고요. 오는데 걔가 토하고 싶대요. 토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있더니 토하더라고요. 근데 주먹만한 게 면이 막 나와요. 툭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나는 목이 아프다고 해서 열이 나고 지금 막 급성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이 아픈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난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목이 아픈데 그거 뭐 목이 아프다는, 얘가 6학년인데 목 아픈 거하고 답답한 거하고 왜 모를까요? 근데 그게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더니 내가 놀라서 그거 이만한 걸 떨어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위에서 빨간 게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뭐야? 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코피를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얼른 차에 가가지고 잠깐만 있어라 갖고 그 코피 닦아주고 그렇게 추스린 다음에 차 태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차로 5분이에요. 차로 5분도 안 걸려. 가는데 주차장 문에 딱 들어가는데 아빠 나 괜찮대. 괜찮대. 그래서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아니래. 이게 보통의 그래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 아니래. 괜찮대. 진짜 괜찮대. 자기 말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또 승질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병원 가자고. 야, 너 아프니까 병원.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들어 좀. 안 아파. 다시 병원에서 안 들어가고 다시 집에 올려 보내놓고 저는 그 토한 거 물티슈로 하고서 이제 피하고 이렇게 닦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또 코피가 나더라고요. 코피다가 나더니 괜찮냐고. 괜찮대. 야, 너 오늘 너 기도해서 나은 거 알지? 안 돼. 자기도 기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너 이제 감성금해 하니까 알았대. 4,000원 하겠대. 4,000원 딱 하겠대. 그러더니 4,000원 하겠대. 알았어. 알아. 그래서 너 감사원금에 4,000원 해야지. 1분도 안 지나가. 1분이 뭐야? 30초도 안 지나가. 아니면 3,000원 하든가. 오늘 얼마 했는지 봐야지. 오늘 얼마 했는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병원 데려가는 거예요. 병원만 데려갔었어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고연히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고 놀래가지고 병원 가자 데리고 가도 나오다가 토해서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놀랍게도
고현이가 흔히 들을 수 없는 말,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줘. 걔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지. 근데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고현이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할 때 그 복은 누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느냐? 나에게 다가온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와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 감격이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관계는 누가 더 깊어질까요? 제가 좀 전에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여러분이 급하니까, 아, 목사님 지금 머리가 하얘졌나 보다. 하나님, 목사님 좀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분들이 여기 세 분이 계셔. 그 사람하고,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신데? 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떠나서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요, 더 힘도 나고요, 더 능력도 생기고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례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합시다. 성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는 거예요. 울고서 시체 닦아서 다락방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 뭘 대단해요? 뭘 그렇게 대단해요? 베드로가 뭘 이렇게 대단해요? 아, 교인들이 장래 죽었다고 초청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한 게 그렇게 뭐 대단해요? 아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다윗아, 평상시에 그냥 남 속옷 쥐어준 거예요. 사랑해준 거예요. 놀라운 전도의 역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 주 드릴 찬양,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기다리라는 얘기죠. 이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홍해를 가를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내가 구원할 거야.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역사를 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지팡이는 왜 들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속에 더 박힌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있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건강합니다. 이런 얘기와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는 사랑을 심고 위기에는 은혜를 구하고 급할 때는 기도부터 합시다.